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에 아시아의 로마로 불릴 정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다는 것은 에베소가 생활적으로 넉넉하고 풍부하고 그런 좋은 면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정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하는가 하면 복음은 내면에 관계된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대충대충 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그 육신적인 일을 하는데도 그 일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를 살피면서 일 처리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육신의 유익을 얻기도 합니다. 육신도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정립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바울 같은 경우에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립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정립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 자신을 헤아려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은 에베소에 와 있는 거예요. 아볼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언변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학문이 많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바울은 에베소에 온 거예요. 윗지방을 다니다가 어떤 제자를 만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 있을 때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그가 가르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아볼로가 가르친 것은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전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도 감동을 받고, 그런데 그 바울이 원했던 그 확실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회당에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지 않습니까? 들은 다음에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26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확실한 복음을 정립시킨 거예요. 그런 후에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고, 그 에베소에는 누가 왔다고요? 바울이 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그럼 이 제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또 다른 제자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제자들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성경을 가르친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가르친 제자라는 것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바울이 만납니다. 만났는데 이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1절과 2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믿을 때가 뭐죠? 예수를 믿을 때 아닙니까?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이 뭐죠? 믿음 아닙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도 그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종교에도 다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죠. 다른 종교에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기독교 안에만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아볼로를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분명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어쨌든 그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자기가 뭐 공부를 한 건지 어떻게 깨달은 건지 자기 나름대로 전했을 뿐이지 복음이 확실하게 그 정립이 돼서 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더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은 것 아닙니까? 바울이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아볼로에게 배운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들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윤리 도덕적인 분으로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다면은 그 예수님을 단순히 윤리 도덕의 표본으로 보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나 할지라도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할례를 받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할례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성령을 받고 할례도 받으면 어떠냐, 둘 다 받으면 어떠냐 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할례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볼로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의 그 좋은 점, 참 윤리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에 계신 분이다. 그런 정도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참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의 질문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너희가 믿을 때에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바울이 묻잖아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럼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다나엘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해요. 거기에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질문하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합니까?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냐면 성령을 영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성령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아볼로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의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이라는 것은 전혀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을 이어가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3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 이것은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바울이 전하는 것은 요한의 세례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성령님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마음대로 하시는 분 아니냐라고 묻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할 때 들어오시는 거지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것은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암송해서 아주 잘 알고 계시지만 성령님을 영접한다.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연 설명해 드리면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말씀하실 때 그게 무엇으로 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게 누구시죠? 예수님 맞습니다. 성령님은 죽으신 적이 없으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것은 이제 내가라는 것은 사도 요한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2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7 교회를 그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지나가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신데 이제 7 교회에게 다 하실 말씀을 하세요. 하시는데 맨 끝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 7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다가 누가 등장합니까? 성령이 등장하세요. 7 교회 다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고 또 성령님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영접한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정립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 사람의 막 일방적으로 침입하는 분이 아니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돼요.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안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분은 예수다. 그 세례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윤리 도덕적인 거예요. 얼마나 세례 요한이 뛰어났으면 바리새인들조차도 세례 요한 앞에서 벌벌 떨 정도예요. 굉장히 그 삶도 청렴하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구보다 앞선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이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합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모두 12명이에요. 12명이면 많습니까? 많지 않죠. 많지 않은데 굉장히 귀한 사건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있고 5,000명이 믿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역사는 없었어요. 12명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작은데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을까?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은 사도 바울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에 계속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방언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이 표적이 지금 요 19장까지 보면은 딱 4번 나옵니다. 방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령님이 처음으로 사람들 안에 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방언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죠. 사마리아에 전해지니까 예루살렘에서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혼혈이 되어서 그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그들에게 확인을 해요. 그런데 아직 그곳에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자세한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본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 돈 주고 자기도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는 것을 봤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을 때 어떤 특이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초로 이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죠.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데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 자료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다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같은 이방인이라도 에티오피아의 간다게의 넷이 있지 않습니까? 넷이는 어때요? 넷이는 어떤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표적이 없었는데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런 표적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죠. 이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표적이라는 것은 성령님의 실체적인 존재를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비상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도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표적들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 믿음에 있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또 더 성숙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뭐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표적이 없어도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그 기대감을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 대해서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으세요. 묻고 또 물으세요. 물론 이렇게 오셔서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님께 물으세요. 물으시면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정립을 하게 하실 거예요. 이 확실한 정립이 없이는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감정이 상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그 확실한 정립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확실하게 정립이 돼 있으면은 우리는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요. 물론 조금 힘든 일은 겪죠. 힘든 일은 겪지만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새롭게 그 사람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볼로가 가서 전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무엇을 전합니까? 확실한 복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님이
임하셨느냐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지금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이 매일같이라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분을 의식하세요. 그분만 의식하세요. 그러면 삶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 겪는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확실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성숙해졌습니까? 12명 적지만 이 사람들을 성령의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확실하게 복음을 정립시켜 준 거예요. 아볼로도 복음을 정립시켜줘서 아볼로가 어디서 사역합니까?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얼마나 복잡한 교회예요. 복잡한 교회에 아볼로를 보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확실하게 복음이 정립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맡기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깊이 의식하시고 그분이 주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에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확실하게 정립한 복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에 가서 확실하게 복음을 정립하고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 주님을 섬기면서 확실하게 복음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이고 우리 내면적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